찬양보다 설교가 조금 못하네. 그걸 듣지 마시고 심사위원으로 말씀하시고, 나는 저도 왼쪽에 앉아 계신 강도사님을 보면 그냥 은혜가 됩니다. 강도사님인데 필이 꽂혔으니 어떡하나. 네, 참 감사해요. 실은 제가 또 강도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아내 친구분이 김영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하고 외모가 진짜 옆에 하다 놓으면 동생이라고 할 만큼 많이 닮으셨어요. 하여튼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저희가 참 힘들 때, 개척하고 힘들 때 밥그릇 같은 걸 파셨어요. 그분이 때에다 팔았나 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동서가 그 일을 했대요, 가게를. 근데 이제 팔고서 이제 재고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고품들이 있으면 다 손차내놔, 어서 같이 가라고. 그때 당시에 스타렉스 12인승 있었거든요. 스타렉스 그 뒤에다가 하여튼 신지 못할 만큼 한 번은 잔뜩 싣고 왔어요. 그걸 다 버리고 어떻게 있어. 그래서 갖다 나눠주고 했던 그런 옛날 시절이 생각이 나요. 하여튼 오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제가 키가 180cm예요. 아무도 안 놀래네. 근데 180cm를 제가 밝히는 이유는, 저희 가족은 저 외에도 하여튼 저 포함해서 6남매가 있는데 다 커요. 제일 작은 여동생이 165cm고, 아무도 안 놀래네. 하여튼 그리고 몸무게를 말한다면 제 밑에 여동생, 저하고 3살 지간이, 저는 65, 그 동생은 당연히 62이겠죠. 그 여동생은 120kg. 이제 놀랬으면, 아유, 사람인지 돼지인지. 아닌가? 손가? 또, 그 밑에, 이제 여동생, 제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 여동생은 그래도 날씬한 편이에요. 근데 그 밑에 남동생이 지금 나이가 50살인데 아직 장가 못 갔어요. 하여튼 그 남동생이 이하동은 120kg.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저는 그 동생들하고 비교해보면 그래도 이렇게 잘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착각은 자유지만. 자, 그러면 딴소리 집어치고 이제 은혜 받을 말씀 이제 전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점심 잡수고 괜히 딴 생각하고 어떡하면 강사님에게 안 들키기에 좋을까, 그 연구하시는 분이 지금 5명 있는 것 같아. 5명이면 목사님 되는 거 다른데 큰일 났네. 들켰다 이제.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겪은 얘기 아주 많이 했어요. 목회가 39년째예요. 26살에 시작했으니까. 저는 목회를 결혼 전부터 했어요. 총각으로 지금 있는 교회는 아니고, 거기도 군산이에요. 군산인데, 하여튼 연에서 좀 떨어진 그 예전엔 석화교회, 돌에서 꽃이 핀다 그런 뜻이네. 하여튼 석화교회, 하여튼 돌에서 꽃을 피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교회에 교회도 있지, 성도도 있지, 사택도 있지. 그런 대로 제가 26살에 파송을 받게 됐죠. 교단에서는 목사를 보내는 걸 파송했다 그래요. 손님사를 파송하는 것도 파송이지만, 저희 교단에는 인사장을 줘요. 그러면 인사장 가지고, 그 전에 사령장이라고 지금 인사장으로 바뀌었지만, 인사장 받으면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 저보다 3살 젊은, 3살 아래인 여자 선생님이 계셔서, 이 선생님이라고 이름 말해줄게. 이영옥, 지금 권사님이세요. 그 교회 아직도 권사님이시오. 결혼했고 물론. 근데 그 이영옥 그때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랑 저랑 결혼하라고 예배 끝날 때마다 전도사님, 그때 제가 책이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 뭐 생각할 거 뭐 있어요? 저렇게 기도도 잘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팔고도 그치고는
근데 하여튼 그냥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예배 끝나면 그 얘기를 하느라고 1시간 동안 집에 안 가. 하여튼 낮 예배가 됐던 저녁 예배가 됐던 저를 계속 그냥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 선생이라고 뼈만하고 왜 혼자는 목회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맞지. 남자 목사 혼자 목회하는 사람도 있지만 혼자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 그래 제가 그것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됐는지 제 집사람 신정 교회 목사님 같은 교 다니니까 찾아갔어요. 이 목사님이셔요. 남자 목사님인데 이름이 이복순 목사님이죠. 근데 그때 돌아가신 지 제가 알기로 한 거짓말 30년 가까이 하면서 그러니까 8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강사님 85년도에 돌아가셨거든. 그 목사님이 몇 년일래요? 계산 아직 안 나와. 저기서 나올 것 같아요. 30년은 좋게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그래요 신도사 우리 교회 청년의 예배를 내가 그러면 한 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거니까 한 달에 한 번 드릴 때 신도사 오라고 할 테니까 그때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나를 잡아가지고 언제 오라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 전화가 없고 그리고 교회에서 약 30m 떨어지는 전방 구멍난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구멍난 가게 아니죠? 구멍가게가 있었는데 그곳에 전화로 하여튼 그 주변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여섯 집이 이제 소식을 알고 싶으면 그 집으로 전화하면 기야. 저희 교회 제가 있는 교회도 그곳으로 전화가 와. 근데 그분 예수 안 믿는 분인데도요 전화가 오면요 아주 불이 나게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화가 왔었다고. 근데 전화를 했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 아내 이름이 임영숙이에요. 근데 제 집사람 그 친정 교회 목사님이 이름을 부르는데 수가 부르더라고. 그랬더니 수가 썼는데 제가 그게 수가 부르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 그 집사람 그 교회 목사님이 거두어주신 양념처럼 거두어주신 그런 아가씨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젊었던 것 같아요. 제가 22이나 23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가씨 보고 툭 치면서 숙이 불러와. 그러면 숙인 줄 알았지. 제 아내가 여자인 줄 알았어. 근데 왔어요. 제 아내가 왔는데 그때 있었던 모습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 어떤 모습이냐면 청바지 차림에 이 옷은 긴팔을 입었는지 짠팔을 입었는지 그까지 잊어버린 티셔츠 차림에 머리는 또 이렇게 바가지 머리 있잖아. 왜? 바가지 머리 몰라요? 알지요? 네. 바가지 머리에 그게 어떻게 제가 보기에 화장도 안 한 것 같고 보기에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여자요? 모습에 같이 생겼네. 속으로 그런 분이 제 아내를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은 제 아내가 아니고 저희 집에 중전마마가 되셔가지고 하여튼 그분 덕에 오늘까지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양순호 집사님 이제 돌아가신 지 그분도 한 20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옛날 얘기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약 32살부터 42살까지 약 10년 정도 목회했던 지역이 한 군데 있어요. 거기 천안인데 천안에서 겪었던 얘기가 오래 있다 보니까 겪은 얘기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양순호 집사님인데 이분은 인삼밭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어디 이 근동에도 인삼밭 있나요? 대단해요. 크게. 근데 거기는 약 3만 평가량의 인삼을 심어요. 안 놀래네. 3만 평이 돌아다니려고 한 30분 넘게 걸려도 엄청 커요. 근데 3만 평 그렇게 크게 인삼밭을 이제 재배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지역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들 필요 없지. 근데
근데 이제 외지에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인삼밭을 사가지고 인삼 심는 거, 이렇게 차이를 짓는 거, 이렇게 청각 치는 거, 그런 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사람 사서 했는데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인삼밭 관리하는 거는 아무나 그냥 개나 소나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경력 있는 사람을 이제 시켜야 돼요. 그거 되게 까다롭대, 인삼밭 관리하는 게. 근데 그 중에 이분이 어디서 관리했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있는 곳이 만약에 금방 말했던 천안이라면 그 옆에 동네가 뭐냐 지금은 아산이라고 그러지만 거기서 인삼밭을 7만 평을 3만 평 얘기해도 안 놀라는데 7만 평 얘기도 안 놀라네. 7만 평을 관리했다가 거기서 이제 그 인삼을 다 캐면 그분도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는 그 시점에 되니까 아다리가 맞아서 그분이 왔는데 이분에게 문제가 있는데 28살 먹은 딸이 있는데 미쳤어. 왜 미쳤는가? 그 얘기 해줄게. 제가 다 듣고 하는 얘기지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성폭행을 당했어. 왜 살인지 몰라. 근데 성폭행 당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지만 그 엄마의 입에서 나왔을까? 본인 입에서 나왔을까? 아니면 신목사가 알아냈을까? 네, 제가 알아낸 거예요. 어메기도 말하지 마시는. 근데 지나간 얘기니까 해도 되지 뭐. 근데 그 성폭행 당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느라고 이래 걸리고 저래 걸리고 얘기 걸리고 핑 돌렸더니 우리 딸이 욕배임 당한 거 목사님에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얘기하시라고. 그 말이 사실이고 내가 나중에 한번 봤더니. 근데 그때도 또 딸이 집을 나오지 않고 집을 뒤집어 쓰고 맨날 책을 저는 밥이나 먹고 그러더니 오늘은 해가 미쳐버렸어. 그러니 그때부터 그 어머니에게 이상한 병이 생겼으니 무의식적으로 자기 얼굴 오른쪽만 자꾸 이렇게 긁은 거예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긁었는데 이게 건성 피부염으로 발전이 된 거지. 자꾸 그걸리는 거니까. 그래 나중에 이거 손 하나 붙이고 막 얼굴이 이만해졌어. 이상해. 이상해. 죽게는 거지. 이상해.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웃으셔도 괜찮고요. 제가 항상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진짜요? 아멘 해도 아멘. 그럼 대사하는데 고개가 이만하게 왔어. 아멘! 좀 희한하다. 무슨 아멘을 자꾸 하나. 근데 그렇게 아멘을 했으니 거기 모인 성도들의 표정은 또 어떻겠어? 왜 아무 말 안 해요? 왜? 다 웃는 거예요. 이거 저렇게 안 되나? 그렇게는 안 해서 다 웃더라고. 근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을 안 해요. 이거 뭐였다고 했지? 예? 아니 그만 알려줬잖아요. 뭐 어떻다고 했지? 얼굴이 건선 피부염처럼 여기 컴컴컴한 게 손 하나 붙이고 막 이만해지 듣는 것이 주님이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 얼굴 가려운 증세가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선언하래. 했지 뭐. 했더니요. 그 다음 주일에 왔을 거 아니요. 목사님 그때 예배 때 얼굴 가려고 난다고 했지요. 나 잊어버렸어. 한 줄 지나갔는데 잃어버리긴 줄 알아 몰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은 금방 잃어버려. 뒤돌아서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안 그랬대. 박수! 오늘 서목사님? 오늘 처음 오셨대요. 저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제 고향이 평택인데 평택에 거기는 평택 우리 그 옆에가 안중이고 안중 그쪽부터 가면 바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몰라도 돼요. 제 고향이. 네. 근데 하여튼 그쪽이 어디쯤에가 제 고향이요. 거기 한 충청도 사람들이 엄청 있어요. 제 이름이 선수잖아. 근데 선수라고 안 불러. 선수야. 이거에 가면 제 이름을 선수야. 선수는 딱 들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부터 한번 챙겨봅시다.
이렇게 날 두들겨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많다. 시작. 하나님께서 못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많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많다. 그 중에 아주 이 선물만 있으면 우리 믿는 사람은 끝나. 예수님, 예수님 잠깐 주무시러 가셨다가 예수님 갑자기 심해지셨대.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렐루야. 자, 예수님 여러분 안 믿어요? 얼마나 믿어? 몇 년 믿었다는 거 얘기하려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직분이 있으면 지절로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전시에 나가서 싸우는 전쟁 용어로 쓰는 것처럼 항상 깨어있어야 믿음이에요. 믿음은 항상 성령의 열매만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믿음에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믿어가지고 그냥 오래돼서 닳고 닳아가지고 뺀질이 되지 마시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뺀질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 믿었으면 좀 열매 좀 많이 맺으세요. 아멘.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최고의 선물인데 두 번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예요. 아멘. 선물이고 아멘. 어떻게 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네. 자, 우리 교회에도 하루에 꼭 한 번가량 왔다 가는 분이 있어. 택배기사. 처음 들어보는 얘기하는 건데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서너 번을 왔다 갔다 하루에 한 번은 너무 지나친 얘기고 한 달에 서너 번을 왔다 갔다 해서 오죽하면 제 전화번호에 택배기사 전화번호가 입력이 다 될지 모르요. 문자가 오니까 그럼 무슨 택배가 왔다 지금 아니까 하여튼 근데 그건 왔다 갔다 했잖아. 그냥 계세요 택배 왔습니다. 그럼 나한테 줬잖아. 교회 모습까지 이렇게 쳐다보고 갔잖아. 근데 그건 예수 믿어요? 믿은 사람은 있겠지. 믿는 거는 다른 거예요. 또 구원받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있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 성령 다 집에다 듣고 오시는 거지만 아멘도 안 한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 아멘. 성령 받으면 방언하면 성령 받아도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아. 성경이 그렇게 써있어요? 어떻게 왜 말고 갑자기 나 그렇게 배우시는 걸 기도하네. 그렇게 가르쳐주는 데도 있어요. 이 지금은 아니지만 교단이라고 공식적으로 권면하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너희는 큰 교회 있으니 여러분 무슨 교회라고 이름 안 대서 알잖아. 그 교회는 한동안 방언 못하면 구원도 못 받았다고 그렇게 말해서 지금 안 그래요. 예전에 이 무슨 얼산 거기 방언 못하면 라고 했다며. 자, 뭐가 선물이냐? 말씀을 주신 것.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말씀을 주신 것.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분도 있을 건데 제가 인터넷을 많이 주시다 보니까 원래 시편이 됐던 창세기가 됐던 마태복음이 됐던 창조에 안 나눠졌던 시절이 있었대요. 언제쯤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1517년에 그러니까 1519년이잖아요. 1517년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해이고 그에 앞서 2년 전인 1515년도에 누군가가 창조를 나눴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로 여호수아 1장 읽읍시다. 그랬으니까 읽었지. 여호수아 읽읍시다. 그럼 1장부터 24장까지 읽어야 돼.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렇게 창조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 그리고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읽고 언제 설교를 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했는지는 이름까지는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분명히 읽어봤는데 근데 창조를 읽고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내고는 귀절, 내가 좋아하는 귀절, 신년 말씀 돕기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좋고 기뻐요. 한 달도 안 가서 다니지, 그지?
말하네. 나 직분을 주신 거. 뭘 주신 거? 네. 직분이 뭐래요? 밥사래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밥사라고 취급해서 죄송해요. 왜 밥사라고 그래야 되더니 밥만 축낸대. 그래서 밥사래. 어쩌면 내 얘기만 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밥만 축내지 마세요. 매운나무로 혼내는데 은사를 주신 것. 뭘 주신 것? 은사. 은사는 세상 말로 말하면 연장이에요. 연장. 아무리 기가 막힌 목수가 있어도 뭐 망치래도 뭐가 있어야 뭐 하잖아. 네? 참 제 바로 위에 동서분이 지금 저보다 나이가 5살 더 없어서 72살이나 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목수일을 해요. 72살인데도 잘해요. 요즘도 잘 팔려가.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만났거든요. 형님 요즘에는 품값 얼마나 받아요? 그래 25만 원 받아. 그러시더라고. 나도 그때는 목수 할까? 목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예수님도 목수 하셨다는데. 그 다음 직분만 주신 게 아니라 직책을 주신 것. 우리 감사님 성전에 와서 감사해요. 여기 스프링 어디 있더라? 아까 스프링 해가지고 막 모르다가 꽃에다 막 칙칙칙칙칙 뿌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저기 뒤에서 맨 뒤에 의자에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아니 아침 일찍부터 기도하고 싶은데 성전 문을 굳게 닫힌지라 죽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여기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 뮤실 앞에 앉아 계신 목사님이 오시죠. 그래서 누님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열어주셔서 그때부터 와서 기도했는데 기도를 얼마나 빡세게 했는지 기도에다 지쳐가지고 잠깐씩 자가지고 오늘 차장이 좀 늦게 나왔잖아요. 하여튼 책을 주신 거. 감독사님이 이 일을 해라. 물론 맡겨진 일이 없지. 근데 이게 직분은 아니지만 직책이지. 지금 여기 목사님이 저 앞에 앉으셔서 컴퓨터를 띄우시고 또 뭐요? 조금 아까 어디서 왔었지? 경희대에서 와서 했을 때 예수님이 찍어가지고 컴퓨터를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시키 못해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돼. 예. 근데 그것도 하는 게 직책이고 할 줄 아니까 하지. 예. 여기 지나가는 차 세워놓고 와서 해주세요. 미쳤단 말이지. 예. 직책을 주신 게 그 은혜요. 근데 직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에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못 이겨낼 만한 그런 믿음이 있도록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7가지 선물, 반무릎을 배려인 7가지 선물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선물이다. 예수님 고 받은 것이 선물이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이 선물이다. 말씀 주신 것도 선물이다. 책을 주신 것도 선물이다. 은사를 주신 것도 선물이다. 또 책을 주신 것도 선물이다. 7가지잖아. 네. 지금부터는 10가지. 이름만 약하지 마시고 감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근데 알려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감사보다 그 위에가 있대. 감사보다 더 감사보다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감사보다 그 위에가 있는데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봉사래. 봉사. 봉사는 내가 받는 거 없이 하는 거. 에? 예를 들어 라이온스 그런 클럽 있잖아요. 그런 단체가 있잖아. 네, 사회봉사 단체들이 라이온스 클럽 말고도 많이잖아. YWC도 있고 YMC도 있고 그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네. 그 봉사 여러분들 봉사하는 마음 가지세요. 오늘부터 돈 1원도 받지 말라고 저러다 그 얘기 말고 여기 기도원에서 주는 건 받아야지. 그렇게 생활을 하지. 갑자기 시험 들었는데 갑자기 왜 내가 돈도 받지 말라고 저러는 거라다 좀 무시해야지 말고 네. 감사할 것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할 것. 어느 교회에서 그래서 연초가 되면 해가 바뀌고 연초가 되면 감사할 것 10가지씩을 써내라 그랬대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올려온 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PPT 하면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컴퓨터에 이렇게 엑셀을 이용해서 파워포인트를 해서 다 띄우는 걸 가지고 PPT라고 해요. 근데 PPT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올려놨는데 그걸 시범적으로 올려놓은 걸 봤더니요, 와, 이야, 그것도 감사한가 보네. 어떤 분은 숟갈질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자기 손으로 밥 못 먹는 사람 있어 없어? 왜 또 말을 하냐? 네, 자기 손으로 주사기로 그나마 뭐요? 주사기로 이 호수를 연결해서 입으로 먹고 그러니까 코에 넣혀가지고 그게 먹는 건지 어떻게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먹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분이 감사를 썼는데 내 손으로 숟갈질 할 수 있는 곳이 그게 감사할 거래. 우리는 숟갈질만 해. 글씨도 쓰지. 율동도 안 해라. 짜봤어야지. 글씨도 쓰지. 율동도 하지. 이 다른 사람에서 섬기지. 죄송해요. 좀 이따가 또 해달라고 하지 마요. 저는 제 아내를 매일 주물러주는 이유는 그날 하루 편하게 지내려고. 근데 편하게 지내려고 좀 얘기해 줄게. 안 주물러주는 그날은 아이고 허리 아프고 아이고 배 아프고 그렇게 되게 싫어가지고 아침에 주물러주는 시간이 최소 20분 길면 30분이면 해달라고 하지 마요. 제 아내에게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 나 남자잖아. 어떻게 해줘 여자를. 큰일 났죠. 안 되지. 그렇다고 아침에 한번 지금 하는 걸 따라하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하자. 시작.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하자. 네. 제 친구 목사가 셋이나 가수 인천 갔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하늘나라로 가고 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목사님 사모님 교단이 달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불러주는 건데 하여튼 목사님 사모님이 48인데 돌아가신 지 지금 한 보름 정도 돼요. 근데 왜 돌아가셨느냐?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걸리지 않기를 바래요. 제가 설교를 하면 꼬박꼬박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태클을 걸어오냐 말이에요. 네. 그 설교 때 제 말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목사님 이따 계셔는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전화했는데 저기 찾는 사람이 많다는데 좀 갑자기 길러서 그래 아니 차이인데 근데 하여튼 금방 말했던 그 사모님이 한 보름 전에 돌아가셨는데 꼬박꼬박 그런 거 말고 어쩌다 설교하면 그렇게 특집을 잡아 그리고 어떤 날은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양반이 표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랬다고 표정이 자꾸 무슨 고장난 시계추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사모님 좀 바로 좀 앉아있어봐 그랬다고 그게 삐진 거예요. 삐진 이유가 힘들어 죽었는데 겨우 목사님을 편들려고 애쓰는데 왜 목사님 애써 나랑 말 안 하고 그래도 몸을 움직였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삐졌어. 근데 저도 삐지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거 가지고 그렇다고 저한테 막 그냥 뭐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좀 이 감정이 식은 다음에 말을 하던지 해야지.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대꾸를 안 하고는 다 들어주고 나서 나중에 제가 혼자 그걸 열심히 했지만 딸처럼 키워줬더니 무척 지랄이 나타가지고 내가 싶은 말을 그건데도 그걸 쑥 누르고 카톡으로 보내서 오늘 성질내기해서 미안하고 모든 잘못은 내가 했으니까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했어. 그리고 바로 죽은 건 아니고 그러기를 그 지나간 세월이지만 5달 전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손봐주니? 아니, 분명히 난 아니라
목사님은 저보다 한 살 아래예요. 제가 좀 올해 55살밖에 안 됐지만 그 목사님 저보다 한 살 아래니까 예수님의 전 65이고 64인데 근데 자다가 심장마비로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라이딩을 좋아해요. 라이딩이 뭔지 아세요? 라이딩. 자전거 타는 걸 가지고 라이딩이라고 해요. 오늘 정말 원래 심목사는 원래 신조 만나는 사람인 거 아마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도 제가 말하면 얘네들 거기서 그러다가 가르쳐서 그때는 고개를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저도 신조 만나는 이상한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려고 신발로 자전거 그냥 타요? 말고 혼자 타면 뭐 아무 데나 타도 되지. 근데 자전거 동호회처럼 그 어떤 클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교단 목사님인데 많이 오면 12명, 조금 오면 5명 모이는 그런 자전거 그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며칠 이렇게 한 달에 2번, 많으면 3번을 나를 잡아놓은 거야. 그리고 내일 자전거 타는 날인데 그 전날 돌아가셨어. 그러니 자전거 타게 못하게? 좀 별로 안에 돌아가셨다고 한 게 자전거 타게 못하게? 못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눈을 뜰 때 감사합니다. 밤에 나를 줄 알았을 때 눈을 뜰 때 감사합니다. 왜 옆에 쳐다보고 그래요? 눈 뜨고 있나 안 뜨고 있나 쳐다볼 것 같아요. 나 누구라고 말하기 힘들고 말하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하세요. 저녁에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장가가기 전날 잠을 못 잤어요. 왜 못 잤냐? 제 안에 보고 싶어서. 저기 대표회장님 제 안에 사진 보고 해바라기 밭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병가셨다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기쁩니다. 그렇다고 하고 착각은 자기가. 근데 하여튼 제 아내가 보고 싶어서 못 잔 건 확실하지만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니, 고모부님, 고모님 하여튼 누구 하여튼 9명이나 데리고 오셨어요. 저희 방에서 자고서 이제 그 다음날 식장이 부산이니 거기 저희 모양은 평택이 부산이 항상 있잖아. 근데 부산이 식장이니까 일찌감치 그날 전날 와서 자고 가신다고 자는데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가 불때는 하고있어요. 나무 때는 하고있었는데 교회가 사택이 지금은 아니고. 근데 성도들이 손님들이 오신다고 말했더니 불을 얼마나 많이 떼는 거지. 이놈의 방법이 뜨거워가지고 이불을 3개 켜고 4개를 까고 이게 뜨거워서 누가 더 뜨거워 닦고 뜨겁고 저가도 뜨겁고 뜨거워서 잠을 잘 수가 있었는데 안 뜨고. 근데 신기하게 그냥 지금 하는 말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자들까지 뜨거우면 이제 대꾸라네요. 나만 못 자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코도 잘 먹고 잘 자고 정말 나를 못 자더라고. 그래서 2번 생각하다가 죽겠다 속으로 그랬어요. 하여튼 그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잠들기 전에 그 꿈에 시달리는 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일이나 시간하면 큰일 안 됩니다. 가족이 있는 것에 감사.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이 있는 것에 감사. 네.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왼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왼수 말고 또 없어요? 평정왼수 그랬대. 조금만 가자. 그런 얘기 같아. 그래도 직장에 나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 직장에 있으니까 같이 말도 안 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지금 뭐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안 나가서 불러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전쟁 중에 직장을 갖고서 이거 갖고서요. 대부분 많이 못 갔을 거 아니에요? 직장에 나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 지금 있는 제가 있는 교회도 길 건너 그러면 저희 교회는 골목 안에 있습니다만 그 앞에 골목 입구에 여관이 하나 있어요. 하여튼 무슨 여관이라고 있어요. 그 여관 길 건너 예전에 그 대우자동차 우리나라 대우자동차 군사님 기업이 엄청 컸어요. 하여튼 그 주변에 12만 명이 대우자동차 안 놀라는 줄 알았어요. 12만
배경이 대우자동차 땅이었습니까? 하여튼 그 국가에서 분할 받아서 얼마 안 내고 했대요. 옛날 얘기. 근데 지금은 대우자동차가 분산해서 문 닫고 나간 지가 제가 어린 세월 알고 18년 정도 됐어요. 그렇게 그 대우자동차 곳에 출근하려고 최소 13명에서 많으면 25명까지 그 셔틀버스, 그 통근버스를 타려고 사람들이 설 섰거든. 근데 문 닫아 버리니까 뭐 타는 사람도 없어지고 통근버스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직장에 나갈 수 있는 곳에 감사. 모르겠어요. 우리 강도사님은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번 받으면서 내가 그걸 한두 번 들어보냐고 안 말했어. 다섯 번째, 저녁이 되면 돌아갈 집이 있는 것에 감사. 집이 있으니까 가지. 어떤 분에게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찜질방 갔다 가대. 아, 찜질방 가는 건 하루 길이지. 저는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해? 들을 대답 이거에서 서울역 지하도로 가요? 그럴 줄 알았더니 그분은 찜질방을 간다고 하대.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 감사. 뭘 먹을 때? 설교 빨리 맞춰라. 뭘 먹을 때 감사해라? 밥을 먹을 때.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 감사하세요. 남들에게. 저도 제 아내보다 조금이라도 건강하니까 주물러 주지. 제가 더 골골골골해봐 제 아내가 저를 주물러 주지. 근데 제 아내 보고 저를 주물러라고 하더니 제 아내하고 저하고 키 차이가 32cm나 차이나. 저보다 작다고. 하여튼 148.8이야. 하여튼 그런다고. 하여튼 주머니가 크면 너무 편하고 세죠. 아,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보다 건강하지만 주물러 준 거면 당연하지. 공기와 물을 마실 때 항상 참 충청북도 공기 좋기로 온천 유명하기로 얼마나 좋아. 가능하면 이 도로도 딴 데로 이사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바로 도로 앞에 있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같이 그러면 그렇죠. 예전에 이 장소가 예식장으로 썼다고 하대. 언제적 일인지 모르겠는데 전 몰랐어요. 누가 알려주고. 성전에 들어올 때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세요. 성전 10편 84편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창세도 새끼들 봉자를 못 얻는데 그처럼 성전을 계속 사모했는데 그 다윗 왕 시절에 성전 저한테 못 졌잖아. 그냥 성전 지을 수 있는 각종 준비할 수 있는 물건을 다 장만해놓고 네 손에 피가 많아서 안 된다 그래서 못했잖아. 성전에 들어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은혜 받고 치료받고 해결받고 아멘 할 때까지 그냥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믿을 있어요. 그다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면 어쩌겠어. 근데 소개해 보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네 가지를 언약을 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네 가지 이 얘기만 하고 마실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땅을 주시겠다. 근데 신기한 거는 여호수아 18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네 지파의 대표 한 명씩 차지할 땅을 그려와라. 그려와라. 아는 것처럼 므낫세 지파는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있고 좌편에 있어서 그 므낫세 지파는 크니까 그렇게 큰 지파는 큰 지파대로 작은 지파는 작은 지파대로 그려왔어. 근데 신기하게 하나도 겹치지 않고 딱 맞은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더하지도 않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승리를 약속한 승리. 뭐라고요? 승리.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너걸리 우리 앞에 모서리요. 살고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세 번째지. 형통케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예수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귀찮아요. 그러시는 분만 빼놓고 주님이 함께하는 게 은혜, 복이. 아멘. 오늘 말씀 다 전했어요.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